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지요. 야구 경기 때 가장 스릴이 있을 때는 결승전 올라가가지고 양 팀이 이제 경기를 하는데 상대팀 0대 3으로 지고 있는 그때의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3볼, 이제 볼 하나에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그때에 대타로 나온 타자가 투수가 던진 볼을 타자가 쳤을 때에 그 볼이 어떻게 됐을까요? 관중 속으로 넘어가는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0대 3으로 적어 있던 그 팀이 4대 3으로 역전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역전 승리를 했을 때에 감독과 선수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 운동량으로 뛰어나와 갖고 서로 을사안고 막 좋아하죠. 가끔 이제 그런 장면을 여러분도 보실 줄 압니다. 서로 감격하고 서로 을사안고 기뻐하고 뭐 좋아 갖고 난리지요. 그날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그날의 MVP는 누가 받을까요? 당연히 홈런을 친 그 대타 그 선수가 MVP상을 받는다고 받게 건 이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제 매일 이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인생 역전의 맛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24시간 또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은 우리는 늘 인생 역전의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갖고 그에게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나에게도 이 시간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를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그 기적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밤새껏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허탈감에 빠져 있고 지쳐 있는, 또 절망 상태에 있는, 그리고 아무리 희망이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갖고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짓고 집에 가려고 하는, 그물을 짓는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해변가에 모여 있는 그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한 후에 난데없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잔뼈를 굵은 어부 중에 베테랑의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이 대낮에, 이때쯤 되죠. 이 대낮에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은 베드로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바다 물결이나 시간이나 바람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느 곳에 고기가 많고 또 어느 때 가야 고기가 잡히고 또 어느 시간에 어떤 고기가 잘 잡히는지 그는 평생 어부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안 맞고 그 베드로의 어부의 경험으로도 평생 베테랑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서도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수지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의 전문가로 또 어부의 베테랑으로 자처하면서 살아왔던 베드로가 비전문가인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갖고 자기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고기 잡으러 나간다면은 그거 모인 군중들은 거기가 갈릴리 근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 또 뜨거운 눈치, 베드로가 미쳐서 어떻게 이 시간에 고기를 잡아 나가?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같이 이제 옆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지난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친구들은 베드로를 정신병자로 취급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은 아무런 고기 잡는 경험도 없는 생판 모르는 처음 보는 옷으로 보나 행색으로 보나 말을 보나 어부의 경험 없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바에는 차라리 집에 가서 1분이라도 더 잠을 자고 그 다음 밤에 나와갖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노를 저어서 바다에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봐야 보라. 베드로가 미쳤어. 베드로가 미쳤어. 정신이 돌아도 너무 돈 것 같아. 어떻게 이 시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노를 힘차게 저어서 누구에게 홀린 것처럼 진짜 정신변자같이 그는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배를 몰고 깊은 데로 바다로 나가게 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의 말씀이, 주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베드로를 누가 보더라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을 읽은 곳에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다시 바다로 나가게 했는데 무엇이 바다로 나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다,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이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경험,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내 삶을 조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러한 삶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어린아이까지도 다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이 시간에 나가면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상식에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면서도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런 상식이 맞지 않는 그 비상식적인,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행동한 사람들이 많지요. 노아가 배를 만들 때에 보통 배는 바닷가 그 근처에서 만들어요. 조선소도 그지요?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높은 산에 배를 만들어요. 그거로 쨍쨍하시죠. 뭐 비가 올 그런 뭐도 안 보이는데 산에서, 이건 비상식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야, 여기를 떠나갖고 가라. 하나님 어디 갑니까? 한 번쯤 물어봐야만이. 하나님 예를 들면 가나안 가라면 거기 가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지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 홍수가 급살물로 내려오는 그게 하나님은 야, 발을 디디라. 누가 봐도 발을 디디면 그대로 물에 쓸려가고 죽게 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발을 내딛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그 상식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비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식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 부리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이런 행동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이제껏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비상식 안에서 만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껏 어떻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경험과 지식만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베드로의 제1로 제사는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그럴 땐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0.1%도 0.001%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한마디에 토를 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 멈추라면 예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예 가겠습니다. 100% 순종하는, 100%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노를 저어서 깊은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자기 경험을 내려놨습니다. 자기 지식을 내려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내려놨습니다. 가서 잡히면 어쩔까? 한 마리 못 잡으면 어쩔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순종의 그물에, 복음의 그물에 전부 넣어서 게네사렛 가장 깊은 곳에 그물과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이처럼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였을까요? 베드로는 아주 신앙인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무작정 자기 배에 타더니만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처음 듣는,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 귀로 들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심령밭에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혼자 묵상하고 그럴 때에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이 가랑비에 옷이 젖고 또 이슬비에 식물과 고식들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먹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베드로에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부어줘서 말씀이 살아서 베드로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베드로를 인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목사님이 가르치는 설교 말씀 또 성경 공부 계속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본의 성교가 어렵다 하지만은 저는 25년간 일본인 100% 일본인만 목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본인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심령을 쪼개고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들 영혼이 참 구원받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고 일본인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준 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릴 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희열과 감격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군중들처럼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빈 그물만 손질하는 인생,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입니까?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바꾸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베드로에 찾아가고 그 배에 올라타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열왕기상 한 말씀 볼까요?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아니 어떻게 이 대낮에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아니 두 배가 친구 배까지 그 배에 채울 정도로 고기가 잡혔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물에 많은 고기를 불러 모아갖고 그 그물에 채워주셨습니다. 잠자고 있던 고기들을 깨워서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그물의 모든 고기를 주님이 몰아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본 선교는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들을 할까요? 물론 일본 전도는 어렵습니다. 지금 170년 역사지만은 0.3% 1억 2,400만 중에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일본 선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아니라 황금어장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또 믿고 지금 그 황금어장에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0.3%의 그 퍼센트 보지만은 우리 주님 또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내릴 때에 99.7% 예수 믿지 않는 일본 사람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랑 빚는 교회, 이 사랑 빚는 교회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리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험한 인생으로 빈 그물만 손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되어주십니다. 직장이나 사업 문제, 인간관계, 자녀 질병 문제 등으로 고민, 절망하여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외면하고
내 곁에 떠날지라도 예수님만은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갖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를 보듬안고 나의 아픈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은 닦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 인생의 배 위에서 빈 그물을 손질하며 한숨 짓는 여러분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바다는 어디입니까? 내 가정입니다. 내 사업체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가까운 일본이며 또 서울과 한국, 일본 세계,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그 일본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자, 그물은 무엇으로 짜여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그물은? 든든한 실인가? 금방 고기가 오면 끊어질 길인가? 실로 만들어진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물을, 어떤 실로 그물을 우리 짜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 거 한번 보실까요? 더 앞에, 예. 처음 걸로. 그래요? 예. 우리 어디 많이 봤지요, 이 그림? 예.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갔고 그 사진을 찍어갖고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요거 뭐 일단은 요거 작성해봤습니다. 만들어봤습니다. 한국과 세계 교회의 주인공으로서 사랑 믿는 교회. 이 3번, 이거 3번 지역이죠. 경기 3번 지역, 한국, 일본, 또 전 세계. 이거 다이아미 지역입니까? 3번 지역입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 믿는 교회로 주님이 21세기 내에 모아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 우리의 자아의 그물을 가꾸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그물은 미움이나 질투, 그다음 사기와 명예욕, 교만, 분쟁, 시기, 분냄, 불평, 죽임, 불순종, 불의, 탐욕, 비방, 이런 걸로 우리가 그물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세상에 나가고 고기를 잡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그물을 우리가 만들 때에는 순종의 그물로 사랑과 믿음, 소망과 비전, 겸손과 화평, 온유와 절제, 충성, 섬김, 신앙, 살림, 그다음 기쁨과 감사, 이런 걸로 우리가 순종의 그물을 만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제껏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한국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믿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에 복음의 그물, 순종의 그물, 믿음의 그물을 던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그물에 끌어올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경기 지역과 한국에 누가 고문을 내려야 할까요? 앞에 사람, 뒤에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고문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 바다에 복음 그물을 내가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나도 베드로처럼 순종의 그물과 복음의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한국의 5천만, 또 세계 80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21세기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잠시 고백하면서 우리가 내도 영혼을 낚는 베드로처럼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살아나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베드로에 찾아가셔갖고 이제까지 어부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 빚는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주님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내 주위에 순종의 그물, 복음의 그물, 말씀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믿고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간단히 제가 일본 선교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불 좀 꺼줄 수 있는가요? 여기 그대로 할까요? 현재 일본은 0.3%를 1%까지 그걸 올리자는 프로젝트를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는 47도도 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그래서 한 3,000km가 되죠. 1억 2,400만 명이 우리나라의 한 3배, 토지 한 3배 되고 인구도 한 2.5배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9.7%가 지금 일본 예수를 믿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일본 선교는 선교사들이 무덤이라 하는데 무덤이 아니라 살아남는 어부들, 선교사들의 황금 어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믿고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지어 제가 13년간 있었던 이번에 사임했던 심미성서교회 저희들 교회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그곳에 바로 절간이 있고 또 절간 안에는 반드시 낙골당이 있습니다. 무덤이죠. 일본 분들은 이 낙골당과 같이 근접해서 생활 가운데 무덤이 그들의 생활이고 생활의 무덤이 하다시피 교회에도 낙골당이 있습니까 하면 안심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낙골당을 준비하죠. 또 신사,
제가 있던 교회에서 반경 1km 안에 신사와 절이 한 30개 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일본 인구는 총 1억 2,230명, 2,300, 약 2,400명 되죠. 그 신도계가 약 8,400만 명, 불교계가 7,070만 명, 기독교인이 약 40만 명. 일본 선교의 사회적 현황을 보면은 현재 일본의 정신적 천황제 신도이즘이죠. 아직도 정신이 일본 천황제입니다. 또 서양 종교에 대한 많은 거부감이 있으며 또 다신론, 여러 가지 신흥 종교가 일어나고 또 기복신앙, 경제제일주의, 세식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원인을 보면은 본인의 신앙 확신이 결여되어 있고 또 성도들 사이에 그런 인간관계. 일본 사람들은 한 번 마음에 틀어지면 평생 안 봅니다. 그 이제 일본말로 혼내 다때마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심만을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든 관계를 그냥 좋게만 지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아주 교회 안에 문제가 크지요. 또 주일학교, 학교 클럽 활동, 동아리 클럽이 다들 이제 주일에 합니다. 또 불신자와 결혼하고 또 가족의 지역사회 관계, 조상 춘배나 맞제나 불교 단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참 가족에게서 배척을 받고 또 그 마을에서 따돌림 왕따를 당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성장이 부진 이유로는 또 고령화라든지 지금 개인 신앙, 우리나라도 많죠. 고령화. 근데 예수 믿는 사랑 믿는 교회를 보니까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다 그 사역자가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참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화, 그다음 개인 신앙, 이 결여, 그다음 신앙을 가슴으로 믿는 그 지적 신앙을, 그다음 복음의 역동성이 이제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리더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의 전도 선교 전망으로는 무목교회 파견, 한국인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사역지가 없어서 목회를 못 하겠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 일본에 지금 무목교회가 한 7,000개, 약 10%가 무목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의 그 교류, 자매 결연이나 기독교 문화나 단계 선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선교 협력, 장단기 선교사 파송, 일본 교회 목회 등 선교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체제에 있는 일본에 한국에 일본 분들이 꽤 있죠. 유학생 기술자 주재원 또 결혼해서 그다음 복음 중심의 전도, 또 선교 전략이 추진. 참 5분이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만이 일본을 복음화시키고 또 선교를 하는 데에 우리나라 전략, 아시아 전략, 아프리카, 남미 전략, 일본 전략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일본에 맞는 그런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 발자취로는 12년간 일본 시나마티 교회에서 그다음 13년간 올 3월까지 12성서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선교 전략 연구소 개설 지금 준비 단계인데 취지로는 복음주의 기준으로 일본과 제일하는 교회 활성화며 목회자 선교사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일본 강국 그리고 글로벌적인 선교 전략 연구를 위해 가교적 역할을 하고자 지금 연구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 전략 개설 준비 목적으로는 일본의 복음이 약 170년의 역사가 되었지만은 아직 0.3%인 4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 0.3% 40만 명을 1% 약 110만 명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설교와 신학, 성경, 전도, 번역, 문화, 무목교회 등 총체적인 선교 전략을 위해 팀워크 사역을 담당하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교 전략 비전으로는 설교 컨설팅 각지 전문가들이 오셔갖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 등 또 우리 이재규 목사님은 또 설교 전공하셨죠.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또 저 교수님에게 또 이 목사님에게 많은 조언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본
선교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을 한국어는 여기에 전문하신 분들, 또 지금 전문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일본 선교에 대한 0.3% 1%로 올리자는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또 함께 그 도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이수정 씨, 마가복음이 일본에서 번역되어 왔고 1800년 후반기에 와서 이 일본에 있는 초대의 지도자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편지를 써서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편지라서 일본으로 와서 이수정 씨한테 한글을 배우고 또 함께 요코하마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사적인 일이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복음의 빛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복음의 빛을 갚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일본인 1억 2,400만의 영혼을 위해서 0.3%에서 1%까지 그런 성장을 위해서 또 한국과 일본 선교 협력을 위해 한국교회가 20일 일본 선교 중추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전도 문화 활동과 복음이 확장되도록 700개 일본 문목교회의 목사 파견을 위해서 7번째 일본 선교 전략소 설립 준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팀워크로 사역할 동력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재능이나 기도나 헌신이나 물질 그리고 저희 일본 선교 사역의 주님의 인도와 성령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는 오직 말씀과 기도만의 승리. 일본의 1억 2,400만 영혼 구원과 일본 선교 전략 연구소 설립 준비 위해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일본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이재기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